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모든 일을 해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같이 읽어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이 직분을 빼앗았으니 이가 무엇을 팔고 땅을 판다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했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불의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의 소유를 자꾸만 허비한다는 말이 들려가지고 불러다가 이제 해고를 시켜야 되겠다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빚진 사람들을 주인 몰래 불러가지고 증서를 바꿔서 알아서 증서를 위조한 거죠.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퇴출당하면 나가서 뭔가 도움을 받겠다 그런 행위를 했는데 주인은 부자는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맞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위임하는 자가 자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줬을 때 그걸 횡령죄로 이렇게 형법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주인이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성경에 쓰여진 이래로 예수님 이를 지금까지 어떤 신학자들도 근접하지 못하는 이게 참 어려운 그런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걸 100% 알겠습니까? 그냥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대까지만 그래도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첫째 26장 1절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다. 근데 그 청지기라는 사람이 주인의 소유를 좀 잘 관리해야 되는데 허비한다는 거야. 우리가 신문에 보면 국민연금을 정부에서 이렇게 각 기관에 출연해서 관리를 하는데 어떤 때는 많이 적자를 본다는 거야. 그래서 국민들의 재산을 굉장히 이렇게 손해를 보게 하고 있다. 그런 보도를 봐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 부자가 누굴까요? 부자는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는 목회자일 수가 있고 또 말씀을 배워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또 평신도 사역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죠. 위대한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깨달아 가지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연단과 환난과 매를 맞고 풍랑을 당하면서 정말 사도 바울은 부자 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100점짜리에 가까운 청지기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하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잘했는데 왜 불의하다 했을까요? 불의한 청지기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알긴 하는데 머리로 아는데 삶이 되지 않아 가지고 아직 율법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방법으로 빚을 삭감해 주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인본주의 방법으로 빚을 삭감해 주므로 불의한 청지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빚을 지게 뭐를 빚을 졌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빚을 지고 사는 거야. 서로 사랑하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처럼 미워하고 시기하지 말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빚을 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든 그것을 지키고 지키지 못했을 때는 반복적으로 회개를 강조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 진정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어느 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준 율법의 목적이에요. 네.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철저히 입각한 정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철저히 1.1획도 변개함이 없이 율법대로 성도들 앞에서 행하면서 모범을 보이고 남들에게도 그렇게 지켜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 감사라 하나조차도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지킬 수 없는 어떤 한계가 있구나 이걸 스스로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다른 그 성경 구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그 주간에 주의 종이 선포했다면 주의 종이 먼저 말씀대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못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인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살도록 권면하는 청지기가 율법에 입각한 의로운 청지기인데 이 비유에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율법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자는 말씀을 아주 철저히 적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볼 때 김아무개 집사가 하나님 앞에 미움의 죄의 빚을 100석을 지고 욕심의 죄의 빚을 50석을 지고 혈기 분노의 빚을 100석을 졌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 주인인 하나님 앞에 말씀의 주인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율법 말씀에 빚진 자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빚 재산이 아주 늘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야.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를 만들어 주니까. 잘 들으셔야 돼.
하나님 율법의 말씀으로 많은 죄의 빚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지게 하는 것이 율법적인 청지기가 잘하는 것인데, 그걸 잘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재물을 허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말라기 시대 율법의 제사장들이 율법의 제사의 율법의 빚을 하나님에게 성도들이 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2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2절. 말라기 1장 12절 보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드셔야 돼요. 성경의 가장 난해 구절이라고 그래요. 이 말씀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산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실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내 이름을 더럽히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뇌스러운가 하며 고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서원하는 일에 흠없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물을 드리라고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사기를 쳤어요. 흠없는 걸로 드려가지고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죄의 빚을 져가지고 그걸 회개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냥 설렁설렁 아이고 사람이 그런데 뭐 멀리서 멀리서 오다가 소 그냥 어떻게 끌고 올 수 있어?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병든 소도 제사 드리고 이렇게 적당히 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교통 법규를 단속하는 교통경찰관이 만약에 어떤 벌금에 대해서 벌점도 있고 6만 원이 제대로 집행을 해야 돼. 스티커를 6만짜리 꺼내야 되는데 와서 위반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해서 이거 좀 봐주세요. 싼 걸로 좀 봐주시고 그냥 처벌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면 벌점 없는 걸로 해서 3만 원짜리를 발부했어. 그래 누님 좋고 매부 좋고 그래 알았다. 그러면 이 교통경찰은 주인이 나라잖아요. 국고에 충당될 세원 3만 원을 낭비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애누리해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불의한 정직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응.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 보면 철저하게 법을 적용시켜 6만 원짜리 스티커를 끊어서 국고 수입이 증가돼야 되는데 상대를 안다고 봐줘가지고 3만 원짜리를 끊었으니까 3만 원은 허비한 거다. 이해가 됩니까? 이제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런 거야. 예. 자,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난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지혜로 공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7장 10절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 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행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10계명의 5계명짜리가 부모의 공경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요번 달 생활비도 10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뭘 내라 해가지고 50만 원 헌금하고 나니까 생활비가 쪼들려 그러니까 원래 엄마한테 보냈던 생활비 30만 그냥 애누리 해야 되겠네. 그냥 하나님 앞에 한 거니까 봐주겠지.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철저하게 책망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어려워도 할 건 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율법의 청직이라면 하나님께 드려서 물질이 어렵다 할지라도 부모에 드릴 것이 있다면 무슨 방법을 써서 부모에게 드려라, 이렇게 가르쳐야 제대로 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불의한 영적 지도자인 청지기가 하나님을 딱 보니까 이 종이 내가 너에게 준 율법 말씀의 재산을 그냥 아무렇게나 애누리 하면서 허비시키고 있네? 왜 안 되겠어? 너 해고시켜야 되겠어.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청지기들이, 율법을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율법의 재산을 늘리는 게 아니라 자꾸만 주인 대신 하나님의 율법의 재산을 허비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 떠나겠지?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 오래 안 붙어 있겠지? 그리고 사람인데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 수가 있어? 눈치를 보고 우유부단하게 말씀을 가르친다면 우리 모두가 다 불의한 청지김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2절에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니. 보던 일을 세마라는 것은 이제 장부정리해서 나한테 남겨줬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장부정리하라니까 무서운 얘기야. 할렐루야. 천국에 와라, 이런 사인입니다. 너 이제 천국에 와야 될 때 됐어. 너 이제 천국에서 빨간 줄 올라가게 돼. 조심해. 이런 경고의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주님의 선하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구약 말라기 시대 혼돈 속에서 제사장들이 이래가지고 안 되겠구나. 율법을 주면 뭐에 제대로 적용하고 지키지 못하는데, 그래서 안 되겠구나.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열어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이미 예언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36장 26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성경에 많은 막혀있는 계시들이 열린 지혜가 오게 될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왜 이게 이제 새 언약의 복음이냐면, 청지기 율법을 맡은 청지기들한테 일을 시켜보니까 말라기 제사장들처럼 전부 다 말씀을 애누리 하려고 그러고 말씀대로 지키도 못하고 사람들을 동요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 내가 보혜사 성령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예수가 죽게 하고 천국에 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내려줘야
그 성령의 힘으로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겠구나. 이런 하나님의 결단이 이게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복음, 믿음으로 그렇게 된 이 복음이 있기 전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에 율법 아래 반드시 매이게 된다. 율법 아래 매이게 되고 그 율법 아래 매인 우리가 계시의 믿음의 때까지 갇혀있을 수밖에 없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같이 읽게 되겠네.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노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열심히 율법 신앙생활하던 사람에게 말씀대로 살기 너무 힘들다. 이런 삶에 지쳐 신앙의 회의가 올 때 복음을 접할 기회가 와가지고 복음으로 넘어가는 때가 이 땅에서 보던 일을 세마는 때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장 3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기서 땅을 판다는 것은요, 우리가 나가서 주의 종이 노가다하고 뭐 이렇게 일단 목사님들이 생전 일도 안 하다가 그런 일 하면 엄청 힘듭니다. 내가 목사님들 개척교회 하다가 나가서 일하는 분들 보니까 그냥 한 몇 개월은 거의 골병 들어서 죽는데 아파서. 그걸 이기고 나면 힘이 온다고 그러더라고. 여기서 땅을 판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땅은 뭐야? 예수님이 뭐야?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죠. 땅이 뭐야? 우리 심령의 땅에 불을 던지러 온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 심령의 땅에 관심이 많아요. 이 심령의 땅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옥토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땅을 판다는 것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땅 파듯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율법의 말씀 지키려고 해도 너무너무 안 돼. 마음은 원해도 육신이 약해서 안 되는 거야.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로 기록한 대로 다 직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거기에 대한 그 백성들의 반응이 여호수아 5장 27절에 뭐라고 그러냐?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조건 행하겠습니다. 말은 부잣집 막둥이처럼 잘했는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맨날 못 지켜서 매 맞고 블레셋 다치고 아수리아 다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뭐냐면 바울이 결론 낸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가지 못 깨달은 게 뭐냐? 나름대로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내 힘과 노력이면 다 될 줄 알고 덤벼봤어.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감사를 하나도 마음대로 안 돼. 그렇잖아요. 응? 기뻐하라 하나도 안 돼. 조금만 근심 걱정 기쁨이 싹 날아가죠.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감사가 싹 날아가죠. 이게 뭐야?
이 율법대로 막 살려고 성령의 도움 없이 하는 자들이 저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주 안에. 예. 그럼 빌어먹, 아까 땅을 판다는 것은 뭐야? 율법적인 노력을 다해서 혼신을 당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빌어먹는 건 뭐냐? 빌어먹는 것은 탕자가 집을 나가가지고 뭘 먹었어요? 돼지 치는 집에 가서 쥐엄열매면 쥐엄열매. 이 쥐엄열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그냥 돼지 먹는 그런 식물의 열매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바벨론 음녀가 주는 섞인 포도주의 말씀. 그러니까 뭐야? 세상 것도 조금 들어가고 설교 시간에 일반 상식적인 것도 들어가고 막 재밌게도 하고 하면서 말씀은 조금 들어가고 유머나 막 이런 걸로 해서 막 궁중들을 재밌게 하고 이것이 뭐야? 쥐엄열매예요. 이건 생명의 말씀의 열매가 아니야 이거는. 근데 탕자가 그걸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갔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오니까 살찐 송아지 고기가 있잖아. 여러분 예수님이 송아지 고기로 나오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으니까 뭐야? 탕자가 영에 힘이 오고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1절은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으로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이나에 미쳤다. 그러니까 바벨론 음녀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섞인 포도주의 세상의 상식, 세상의 어떤 유머 막 이런 걸로 섞인 걸로 우리 영혼을 먹이면 우리 영혼이 그 포도주에서 망가진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 불의한 청지기는 탕자처럼 이런 그 죄를 깨닫고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살찐 송아지 고기를 먹을 그런 은혜도 모르고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은 많은데 복음도 아는 것도 많은데 율법적 행위적 열심은 아주 없어가지고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구렁텅이에 빠진 상태야. 이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가 왜 이렇게 됐냐? 그가 어느 날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에서 증거하는 사랑에 대해서 들을 때 율법은 뭐라고 가르치냐? 우리는 절대적으로 목숨을 걸고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고 절대로 우리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복음은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복음은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이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스스로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후자가 복음인데 그렇게 들으니까 야 괜찮구나. 그럼 뭐 그냥 옆으로 사랑할 필요 없네. 이렇게 마음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모두의 얘기야. 그러면 헌금 봉사 여기에 대해서도 율법은 여러분 예배의 시간에 구약 시대에 재물이 없는 제사가 어디 있습니까? 항상 예배에는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죠, 그죠? 우리가 부흥회 가면 맞는 얘기야 그것도. 그리고 교회에 오면 절대 봉사해야 여러분의 건강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이 임하면 스스로 감동해서 헌금하고 봉사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듣기에는 복음이 달콤하죠. 목사님 그래 안 그래? 달콤한데 이걸 잘못하면은 신앙이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교회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복음이 좋기는 좋은데 교회 안 돼. 율법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그냥 뭐라 그래? 10만 원 역전들은 그냥 돌려야 돼.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율법과 복음을 가르치고 적용하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기도에 대해서도 어때? 율법적인 시각은 여러분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생명 바쳐 기도 사수해야 됩니다. 또 맞는 얘기예요. 왜? 초신자들은 그렇게 안 하면 기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뭐 초신자는 뭐 텔레비 보고 놀러 가고 먼저 보겠어요. 그러나 이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 안에 거하면 24시간 기도하는 성소의 향단에 막 기도가 24시간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의 향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지 않아도 24시간 영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 성령이 주관하면 밤을 새워서 기도해도 피곤하지 않은 겟세마네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 야, 내가 율법으로 잘못 살아왔나? 앞으로 복음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그럼 자유다. 야, 그러면서 기존에 열심히 행하던 신앙 행위들을 율법적 행동이라고 치부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심령의 땅을 파면서 말씀에 순종했던 율법적인 열심을 일시에 그만 던져버린 거야. 이 목사님 잘 들립니까? 이해되죠? 그렇게 되니까 뭐야? 율법 아래 열심 내던 것이 가뜩이나 힘든 차에 복음이라는 말씀 접하고 나니까 얼씨구나 하면서 헌금도 줄이고 식당 봉사도 안 하려고 그러고 주일 예배도 빠지는 것이 이게 자유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불의한 청지기의 자세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여러분이 제대로 복음을 안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더욱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지켜라. 예배 안 나오던 사람도 가가지고 권면해서 예배 나오게 하고 인색하게 믿음으로 헌금도 안 하던 사람들을 권면해서 헌금하라고 하고 이것이 복음적인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안 되고 아까 지금 그 율법적인 믿음과 복음 안에서 왔다 갔다 지금 방황하는 사람이 이게 불의한 정직이야. 그래서 불의한 정직이는 율법을 자신의 힘과 의지로 지키려다가 실패했어요. 왜? 이 율법의 말씀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지 않으면 연약한 인간이 말씀을 인간의 의지로 지킬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에스겔 36장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야 할지라.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은 뭐냐? 우리가 새 영을 받아야 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 불의한 청지기처럼 율법을 대충 지키는 것이 복음이라 생각한다면 이건 복음을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니에요. 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까요?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심령 안에 욕심이라는 우상, 교만이라는 우상이 무너지지 않고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심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는 복음을 알고 나서 더 편리한 엉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자신이 몰랐어요. 결국 이 사람은 율법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 이전보다 더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야.
그게 뭐냐?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마태복음 12장 43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굉장히 유익이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물론 귀신을 내쫓았는데 사후 관리가 안 돼가지고 7 귀신 들어가지고 더 어렵게 된 사람도 많이 봤어요. 여기가 이 말씀은 그 말씀도 해당되지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새벽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미운 사람 있으면 사랑하려고 힘쓰고 회개도 하고 했던 그 자기 속에 있던 귀신 한 마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내보냈는데 오히려 더 귀한 복음을 듣고 이제 자유롭게 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불의한 청지기 같이 믿음의 행위까지 져버리기 때문에 그 악하고 게으른 마음 때문에 7 귀신이 자기 안에 들어가지고 이전보다 더 나쁜 신앙생활을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복음을 지식으로만 깨닫고 행함으로 살지 못하게, 행함으로 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행함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율법의 말씀도 지키지 못하고 복음으로도 살지 못하고 그런 어정쩡한 관계가 지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남의 설교를 들으면서 보통 그냥 나도 저 정도는 알고 있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현재 자기의 모습이 내가 율법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도 아니고 복음대로 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복음적인 믿음도 아니고 내가 불의한 청지기구나. 하나님이 어쩌면 나에게 너 세매야 되겠다. 이런 경고의 말씀하는 때가 아닌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경성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 사실은. 이 말씀이 상당히 난해한 말씀이지만 우리 모든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나름대로 율법 신앙의 회의를 느껴서 막 지쳐 쓰러진 상태에서 이 복음을 들었다는 복음이 그에게 정말 좋은 은혜를 줬을 텐데 율법 신앙도 흐리멍텅하게 하다가 너무 쉽게 복음을 알고 나서 보니까 복음에 신앙도 안 되고 율법의 열심도 없어서 어정쩡한 그런 관계에서 성도를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만큼밖에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들도 물론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지금 잃어버린 어떤 신앙 믿음의 열심이 없다면 다시 한번 열심을 회복하고 그 율법 신앙에서 열심히 해도 내가 안 되는구나. 그럴 때 자유케 하는 복음으로 우리가 나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날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에 많은 사역자나 성도들이 이 율법과 복음 사이에 끼어가지고 율법적인 옛날의 그 열심도 없고 그렇다고 자유하고 누리는 복음의 줄수도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는 불의한 청지기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아버지, 불의한 청지기가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인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율법적인 열심도 잊어버렸고, 그렇다고 성령 충만해서 아버지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신앙도 아닌 어정쩡한 불의한 청지김을 아버지 우리가 알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